다니엘 3장 17, 18절 두 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딱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오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주제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이 시간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 가사를 제가 들려드릴 텐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어떤 가사가 쓰여 있는지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제가 이 찬양이 떠올라서요. 찬양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찬양에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해서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눈으로 이것도 한번 따라오시면서요.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 올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요. 그 추수감사 주일 때마다 했던 찬양제가 있었어요. 찬양 페스티벌. 그 찬양 페스티벌 제목이 그 이름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제목이 참 좋구나. 그냥 이 정도로만 여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제목이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었는지를 그런 제목이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고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정말 믿음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어떤 자들이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본문 주신 말씀 다니엘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기쁨, 감사.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잘 보면 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예. 그리고 또 세 명이 등장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에요. 3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예. 굉장히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정말로 대단했던 친구들인데, 많은 분들이요, 다니엘이 3명의 친구의 이름이 뭐였는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의 이름이 뭐였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자, 이름이 분명히 등장하지요. 뭐예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유다식 이름이에요. 유다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에게 붙여졌던 이름. 예. 근데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뀐 거예요. 이름 우리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놀라웠냐면,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뜻을 정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대요. 다니엘하고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땅에서요, 그들이 딱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나의 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만, 그럴 상황이 벌어졌지만,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그들이 포로였잖아요. 여러분, 포로가 뭐예요? 그냥 하라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리로 오라면 이리로 와야 되고, 저리로 가라면 갈아야 되고, 다 그런 게 포로인데, 그들은 포로임에도 불구하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뜻을 정했는데,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의 3명의 친구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다니엘 3장을 펴시고요. 한번 쭉 보세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금 신상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절하라고 하죠. 명령을 해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예, 절하래요. 근데 절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라고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요?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아주 무서운 엄포를 하고 있는데, 자, 뜻을 딱 정했던,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절했습니까? 안 했지요. 당연히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 봐라. 너희가 포로 주제에 나에게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들만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 3명의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3장 14, 15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따로 부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니까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타 이르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절해.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야 너희들 절하지 않으면 그 풀무불 가운데 너희들 다 죽을 텐데 야 풀무불에 떨어지면 너희를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니? 잘 생각해봐. 너희를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니? 아무도 없어. 너희 그냥 죽는 거야. 잘 생각해봐. 한 번만 절하면 돼. 불러가지고요. 3명의 친구만 불러가지고 지금 타 이루면서 막 어울리면서 막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행동을 고백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당당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너희 절 안 하면 죽어. 너희 이제 끝이야. 잘 생각해봐. 나 있잖아. 너희쯤 아주 쉽게 죽일 수 있어. 불러가지고요.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협박하고 있는데 그 왕 앞에서 바벨론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된 자들이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굳이 내가 왕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고 그렇게 구체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들으시려고 해요? 아우 귀찮아요.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얘기해요. 근데요 우리가 굳이 왕에게 설명하고 얘기하자면 그냥 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의 말이 더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려주실 텐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죽게 될지라도요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탄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실 거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실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죽더라도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이름을 기억해 줄 만은 하지 않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자, 다니엘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넘어가서요. 다니엘. 나중에 한번 또 보세요. 다니엘 6장을 또 보시면 다니엘 6장에는요,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해요. 다리오 왕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전국을 통치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 나갑니다. 그 중에 이제 총리 3명을 세워요. 그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인데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좀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어요. 왕은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니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잖아요. 포로인 주제에 지금 왕이 그렇게 신뢰를 얻는 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고 하는데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해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찾아난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그거를 지금 가지고 딴지를 걸고요, 왕을 이렇게 가서 꼬셔서 왕의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고자 지금 작전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다니엘 6장 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것에서나 뭐예요? 구하면 이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왕의 명령했고요.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어요. 아, 이런 명령이 있구나. 왕이 도장을 찍었구나. 다니엘은 알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나를 해치고자 해서 어떤 작전을 펴거나 말거나,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여겼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기도할 것이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지금 그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요, 위축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절망하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십니까? 눌린 모습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야, 사자굴에 던져진대요. 그 사자들이 입을 쩍쩍 벌리면서 이렇게 있을 텐데 잡아먹으려고.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조차도 다니엘은 무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혀 상관없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던져진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고백했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의 그 고백,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고백을요, 동일하게 다니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을 했던 이 사람들,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요,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진짜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지금 여기 몇 사람이라고 해요? 4사람이래요. 한 사람 누굴까요? 천사겠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예.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어떻게 나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은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대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어요.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불탄 냄새도 그들에게 나지 않았대요. 하늘에 속한 자가요, 정말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다니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대요. 이미 하나님 앞서가신 거예요. 앞서가셔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자의 그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 들어갔는데도 그냥 아주 평화롭게 지낸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을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들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요,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어쩌면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과연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쓰다가요, 이렇게 마무리할 때쯤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에녹이 딱 떠올랐는데 그 에녹에 대해서 어떤 분이 책에 쓰셨던 부분이 좀 생각이 나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바라보시니까요, 모두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땅만 열심히 보면서
내 일하면서, 내 바쁜 일하면서, 내 자기 밭 있는 거 경작하면서 그냥 주구장창 땅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딱 고개를 들고 있던 애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에녹이요, 에녹. 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구장창 땅만 보며 살아가는데 얘는 하늘을 보고 있네. 고개를 수시로 들어서요,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에녹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우셨던 거예요. 너무 예쁘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데, 이야, 너는 나를 기억하는구나. 넌 나를 바라보는구나. 너는 나를 붙잡고 있구나. 너의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구나.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하나님이요, 그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올리우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면, 야, 너 나와 함께 가자. 야, 너 나랑 함께 가자. 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구나. 너에게는 이 땅이 어울리지 않단다. 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함께 살자. 그냥 손 잡고요, 올리우신 거예요.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도 바쁘죠. 힘들죠. 할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바빠요. 그렇지만 수시로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렸을까요? 그들에게는요, 그냥 이 안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지 할 때만, 말씀 펼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왕에게 내가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지만 굳이 한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셔도 저는 그 왕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들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요, 그들은 이 안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손 잡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늘에 속한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요? 없어요. 다른 거 바쁜 거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저렇게 하나,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이거 하나, 손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잡으시는 거예요. 땅만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과 똑같이 저 사람들도 땅만 보고 살아가는구나, 그냥 나도 뭐 이렇게 살아가도 되겠지가 아니라 다르게 고개를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요, 이것 딱 하나입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봐라. 내 손 잡아줄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실 때 좀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